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이 질문에 성경에는 명확하게 정답을 써놓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핵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했습니다. 요즘 정신건강이 국가적인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지난 1년간 정신건강에 문제를 다 겪었다고 했어요.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우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실패를 겪었는데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는 했지만 그만큼 나는 배워서 좋았어. 난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먹기입니다.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핵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끌고 가는 그 핵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강하여도 마음이 약해버리면 마치 큰 트럭에다가 아주 작은 엔진을 조립해서 쓰는 자와 같습니다. 인생살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과 생각조차도 타고난 운명처럼 여기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엔진과 같은 그 마음과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철을 용광로에다가 달구면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멋진 작품이 나오듯이 마음과 생각을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튼튼하고 멋진 작품 인생이 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사명을 주고 말씀을 주며 그의 몸을 쓰고 그 시대 역사를 이끄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연단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도요,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연단을 이겨낸 인생입니다. 이들의 삶은 절대 순탄하고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신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엄청난 마음의 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실패한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니 자신이 좋아한 물질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권력의 마음이 무너져서 악한 왕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었고 삼손도
이성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십니까? 내 마음의 취약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상대편의 그 대군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튼튼한 믿음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는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튼튼한 마음과 튼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 바리새인들과 율법가들은 예수님이 나쁘다는 여론을 퍼뜨려서 마음이 약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만든 자들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분별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결국 신약 역사 2000년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소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뻗어나갔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그것은 세상의 주권자 사탄이 쓰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불로도 비유하고 칼로도 비유하고 방망이로도 비유하고 잘 박힌 못으로도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금방 쓰러지고 세상 사람을 리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믿기는 믿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먼 믿음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 종교처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떼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은 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튼튼하고 멋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고 나를 최고로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보석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별밤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별밤 예배와 함께한 것만으로도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